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와 같고 우리 가운데 등대와 같고 매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의 하루,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하루,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어둠에 있는 자들아 세상의 빛으로 나오라. 너희가 빛을 보고도 알지 못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요한복음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말에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 죽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자녀된 삶을 주시고 친밀함을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피조물의 세상을 타락에서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을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을 따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답을 주셔야만 한다는 식으로 항상 거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고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자격이 있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함을 받은 그러한 자격이 있는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 자신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르는 그 장님이고 눈이 멀고 귀가 멀은 사람들입니다. 답답한 이야기죠. 자신들끼리 있으니까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욱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결국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이나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눈이 멀었다라는 거죠.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어느 순간 물들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에 응답하셔야만 할 정도로 나는 자격이 있다. 거기에 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자격이 없다고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들은 발끈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향의 구원을 이 사람들이 고집한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합당한 자격과 근거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따를 수 없는 육신의 법에 매여 있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가는 길은 막혀 있는 거예요. 오직 위에서 아래로만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그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봤죠.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두 가지 뜻이 있죠. 거듭이란 뜻도 있고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실 거듭난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3장 5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위에서 부어지는 성령, 그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 계속해서 목마른 자들 와라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셔야만 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 내가 주어야만 한다. 너희는 와서 목마름으로 받아 마셔야만 한다.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위로부터 아래로 길이 열려야만 너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 그것을 고집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길이 열렸고 그 길을 내가 열어주러 위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의 자격이나 너의 죄의 유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길을 내가 열어주러 왔다.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스스로 그 죄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만 너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해야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느껴져서 그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 아프시지 않게 하려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다른 방식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다.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다. 이 표현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나인 줄 알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근데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이 사실 나는 그다 나는 나다 바로 이 말은 원래 구약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보면 13절에서 14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러 백성에게 가면
백성들이 물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왜냐하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다 이름이 있으니까요. 태양신 라, 무슨 모든 신에 대한 이 이름들이 있었어요. 황소신은 아피스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 이것이 결국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그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예흐에 아슈에르 예흐에, 그 말이 결국 에고에임이에요. 헬라어로 바꾸면 나는 나다. 나는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만 너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그다. 바로 에고에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너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에고에임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입에서 바로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당연히 뭐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처음부터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니냐. 내가 온 것은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고 나는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본 자, 나의 행위를 본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바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어 죽인 이후에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던 거구나. 그걸 나중에야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자신 안에 계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떨어져 있는 적이 없었고 성령님도 함께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같이 계시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시고 걸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지는 두 개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을 그들이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내 어떤 헌신과 내 믿음과 내 자격의 근거에서 그거에 비례해 상을 주실 하나님을 고집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여전히 거래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친밀한 동행하는 그 삶을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는 항상 이 두 개의 선택지 안에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다가오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한 행위로 거래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삶, 동행하는 삶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믿음의 삶에서 머물 것인가?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는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을 언제까지 고집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생에서 풍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게 인생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때마다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계속 그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해결사가 되게 해 달라고 내 미래를 보장해 달라고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그게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목마름이 해결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알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매일 우물가에 혼자 나와서 기도를 했다면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번에는 제대로 된 남편을 주십시오. 좀 세상에서 번듯하고 정말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는 남편을 주세요. 그러면 나는 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고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더 이상 창피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자신에게 구원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새로운 남편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오셔서 내가 새로운 너에게 아주 좋은 남편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하게 해 주겠다.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남편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 뻣뻣 당당하고 좀 이 마음 편한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을 버리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남편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여인이 무슨 남편, 근사한 남편이 생긴 것도 아닌데 동네에 내려가서 "동네 떠나가라." 외칩니다. 와서 보라고. 그 자신감, 대단함은 담대함은 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온 거죠.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내가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상이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주시는 것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살아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의 탄식과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나의 아버지다. 이것이 나에게 경험되고 믿어지고 감격이 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왜요? 그분이 살아 계셔서 나의 상황과 문제를 다 알고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내가 닥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의 하나님을 그때그때 요구하고 믿을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 거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다운 증후군, 이 유전자 결함으로 태어나는 병이죠.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 딸이 얼마 못 살 것 같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아빠는 매일마다 시간을 내서 아내와 같이 그 아이를 돌보았죠. 가끔 그 아이의 침대 곁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왜 우리 딸은 다른 아이들과 다를까요? 다른 아이들처럼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여보, 난 정말로 다른 아이들처럼 우리 딸이 그렇게 정상이었으면 정말 소원이었겠어요. 결국 이 아이는 어린 갓난 아이일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행해지죠.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하나하나 자리를 떴고 마지막으로 아내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그 자리를 참아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남편이 돌아와서 아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목사님 말 들었어? 이제 우리 딸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천국에 살 거야. 그렇죠. 이들은 비록 자식을 잃었다 할지라도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어려움과 풍파도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선한 길로 그 믿는 자녀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고.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성령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물질을 막쳤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헌신했으니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고집하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오늘 우리는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선택이라고, 하나님 성령을 구한다고,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